이번 주는 추석을 맞이하게 돼서 추석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과 제사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추석이 되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 문제로 부닥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또 부모를 또는 조상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모님 살아 생전에는 맨 그냥 부모님에게 잘하지 않던 사람도 제사는 또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사가 정말로 효도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지내서는 안 되겠죠. 좀 자주 좀 이렇게 드려야 될 것인데, 이 제사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그 왕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중국의 유교를 국교로 삼았죠. 그래가지고 중국의 유교에서는 그때 당시에 왕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그 왕족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을 과시하고 가문을 과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양반들이 또 우리도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조상이 이만큼 위대한 조상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과시하기 위한 것이요, 태조 이성계는 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서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고려 시대에는 그런 제사의 문화가 없습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완전히 신앙처럼 지금 이제 굳어져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은 효를 하는 것이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효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제사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우상에 대해서는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우상이든지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의 내용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우상은 절하지도 말고 우상은 섬기지도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뭐 산에 보면은 아주 좀 신기한 것도 있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이러면은 멋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또 이 출애굽기 20장 5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첫째는 그걸 만들지 말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을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되 아들에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서 살아남는 사람이요,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중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에 그런 그 천황에게 신사 참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공산주의 사상에서도 그 사상을 거부하고 이렇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우상을 섬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우상은 절하지도 말고 우상은 섬기지도 말아라.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은 그 자손에게 3, 4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자, 신명기 27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해서 뭔가 가정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기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하면 조상이 도와주고 또한 어떤 것 또는 신비한 힘이 도와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절대로 우상은 화나 복을 주지를 못한다. 네 번째, 우상이 화나 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0장 3절의 말씀도 또 있습니다.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열방은 일방은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래서 살림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인데 10장 4절입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천하대장군도 만들고 지하대장군도 만들고 저기 가면 큰 부처의 상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 놔서 이제 그것을 섬기게 되는데 에레미야 10장 5절도 있습니다.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이 자신에게 어떤 복을 주고 또 가정에 어떤 무엇인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믿지 않은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상에 끌리며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살아온 인생들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상에 절하고 또 무덤에 가서 절하고
또는 아니면 어디 가서 절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복을 빌지요. 네, 그런 것들을 성경은 철저하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 또 어떤 것이든지 만들거나 그것을 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두 번째로는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사는 조상에게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추석 명절이나 설날 명절이나 또는 다른 어떤 기일에 만약에 이렇게 제사를 한다면은 그 제사하는 것은 우리들은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사탄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원수 마귀를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지배해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지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고통과 질병과 슬픔을 주는데 성경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사전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라는 그 말이. 그런데 그거는 아주 정말로 잘못된 국어사전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슬픔을 주는 것이 뭐냐면 귀신이에요. 근데 이 귀신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봅니다. 사람에게 이 귀신은 뭘 주느냐면요 질병을 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도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내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됐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머거리가 됐어요. 말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질병을 준다든지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귀신은 쫓아내죠.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이제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귀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도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은 뭐냐면 깨끗한 귀신이 아니에요. 찬란한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성경이 말할 때 전부 다 더러운 귀신. 사람의 생각을 더럽게 하고 감정을 더럽게 하고 삶을 더럽게 하고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귀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귀신이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뭐냐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차려놓고 차세창을 차려놓고 귀신을 불러 조상에게 나는 지금 조상에게 나는 부모를 생각하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귀신이 주는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사탄이 와서 그 가정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귀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 귀신이 또 간지를 일으키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또 한번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간질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간질이니까 갑자기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막 불 속으로 또 뛰어들어가고 어떨 때는 막 뭐 바닷속으로 강물로 막 뛰어들어가고 이래서 이 아이가 죽게 되는 막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귀신은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상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원수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 이것이 뭐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래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에게 들어와요. 사람에게 들어와요. 사람이 막 감정이 격해질 때 또는 슬픔이 격해질 때에 아니면 어떠한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는다든지 그 사람의 감정을 사로잡아가지고 간질병을 준다든지 아니면 벙어리 되게도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명절 되면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명절 되면 몸이 아프신 사람인데 그건 뭐냐면 사단의 영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와가지고 몸을 아프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죠. 명절이 되면은 우리 가정에 악한 영들이 임하지 못하게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나에게 건강이나 또 어떤 사람은 명절 되면 우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울한 마음을 싹 들어와서 우울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질병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사단의 영이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런 고통을 준다든지 질병을 준다든지 슬픔의 마음을 준다든지 우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로잡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는 어떻게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제는 조상귀신, 무당귀신, 불교귀신, 점하는 귀신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더러운 영들, 질병의 영들, 병마의 영들 이런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명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 친척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명절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귀신들은 어떠냐? 세상 철학과 가르침으로 사람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귀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와서 속이는 영을 갖다가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 미혹의 영에 걸리면은 이단에 빠진다든지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고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는 것은 어떤 점을 한다든지 무당 구슬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사탄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하면 성경이 뭐냐냐 재앙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2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귀신이 제사를 받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이 추석 명절에 대해서 오곡백과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동안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 그동안에 또 이렇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 감사하면서 추석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원수 마귀가 조상을 핑계로 해서 그런 사상을 핑계로 해가지고 마귀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재앙을 내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오면은 명절에 이렇게 귀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은 보통 만나서 뭐 그렇지 않는 가정들도 있지만은 만나면 술판 벌리게 되고 아니면 화투판 벌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술판 벌려 술 먹다가 보면은 형님이 잘했어 동생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는 아니면 부모님에게 섭섭한 일이 생기고 또 부모님이 또 자녀에게 섭섭한 일이 생기면은 또 싸움이 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화투판 벌이다가 또 돈 잃으면 또 성질 내고 이래가지고 이 가정이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 이 부인들은 전부 다 여자분들은 가서 음식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또 막 큰 또 명절 증후군에 휩쓸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명절에 제사를 지내면 귀신을 불러들이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술을 먹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나는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잘 서로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화목하기 위해서 만났다가 서로 감정이 상한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되죠. 음식을 만들 때도 서로 사랑하고 적절한 음식을 만들게 되고 서로 고생시키지 않고 서로 힘들지 않게 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헌신하면서 같이 이제 그 음식도 만들고 교제를 이루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명절을 지내고 나면 스트레스를 받질 않아요. 뭐 술 먹고 뭐 과음치거나 또는 아니면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서로 좋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는 그런 명절을 지내기 때문에 이 명절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이 만나가도 좋은 그런 우애를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누구누구도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구원을 베풀리라고 말씀한 것 같이 가정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제사상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이번 명절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는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그 귀신이 돼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귀신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저희도 보면은 밤에 와가지고 귀신이 온다고 그래, 조상 귀신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는 옆으로 도로라고 그러고 또 빨랫줄 있으면 빨랫줄 걸려서 귀신이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빨랫줄에 빨래도 다 거더라고 그러고 여러분 귀신이 뭐 빨랫줄이 있다고 못 오겠습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렇게 하죠. 아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말하는 거고 사람은 죽으면은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죽음 이후의 세계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조상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상 있으면은 제삿날 와가지고 밥을 먹는 거, 밥으로도 먹고 아니면 가정에 오는 그런 귀신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은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지 구천을 떠도는 것은 뭐냐?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마지막으로 죽음을 당할 때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네. 해분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갈 거냐 헬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한 군데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내가 그것을 믿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죽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졌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두 갈래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 가부가 외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선생이 거기를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선생님이 하라기를 아들을 살리고 싶으냐? 만약에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저 동네에 내려가 가지고 한 번도 상을 당하지 않는 집에 가 가지고 쌀을 얻어오라. 그래 가지고 그 쌀을 죽을 끓여 가지고 먹이면은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얼른 나가 가지고 이 집에 혹시 상 당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2년 전에. 이 집은 상당한 일 없습니까? 아니요. 3년 전에 상을 당했습니다. 다 돌아다녀 봐도 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한 집도 없더라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던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지 아니면 뜻하지 않게 자녀가 죽었던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도 다 상을 당하지 않은 집은 한 곳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쌀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석가모니 선생이 왔습니다. 어떻게 쌀을 구해왔느냐? 쌀 못 구해왔습니다. 왜 못 구해왔느냐? 집집마다 다녀봐도 다 상을 당하지 않은 집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이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운명이고 죽음을 겪지 않는 집은 한 곳도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거역할 수가 없고 그러니 당신도 아들이 죽어서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같이 제자들하고 갈 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선생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거늘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찌 알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걸 알고 있느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다 너무 부자라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좋은 옷을 입으면서 잔치를 베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요, 부잣집에 나오는 음식 죄송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는 부자로는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으니까 잘 장사를 지냈겠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뭐 장사를 지낼 만한 돈도 없고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랬냐?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왔어요.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가 왔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이르게 되면 천사가 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천사가 왜 옵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천사가 와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천사가 와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천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두려울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봐도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네. 저승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승사자가 오니까 자기가 끌려갈 것을 영원히 알기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부자는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 지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천사가 받들려서 간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이 부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사람은 음부에 들어갔어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예. 거지는 나사로는 거지지만은 이 땅에 살 때는 거지로 살았지만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는 건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속,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갔고 또 이 부자는 믿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음부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뭐가 있냐? 불꽃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거지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불구덩 속에서 음부에서 이 고통 중에서 부자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올 수 없는 가운데는 구렁이 끼어가지고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다 눈으로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모금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수마귀 악한 영의 세력은 사람은 죽어서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제사밥을 먹으려고 귀신이 살아가지고 조상 귀신이 살아가지고 우리 가문을 잘 되게 해주고 조상 귀신이 살아서 우리 가문을 어떻게 형통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원수마귀가 그 가정을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지배하면서 끌고 가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믿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은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구천을 떠든다든지 어디를 떠들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는 것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본 것처럼 이 부자가 뭐랬냐면 물 한 방울을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서 내게 물 한 방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달라. 물 한 방울만. 여러분 여러분들 보통 여기서 사는 동안에는 누군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교회 와가지고 저 물 좀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못 줍니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물을 드리죠. 물 한 바가지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옥에서는 물 한 바가지 아니라 물 한 방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락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오직 이곳에서는 지옥의 형벌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면은 단 한마디도 단 하나의 요구도 들어줄 수 없는 것,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물 한 방울에 자비를 베풀어 줄 수도 없는 것, 물 한 방울에 긍휼도 베풀어 줄 수 없는 것, 이것이 뭐냐면 지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일단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단 한마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세계가 바로 지옥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죽고 난다면 단 한마디도 단 한 가지도 그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자비도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 지옥이라는 세계인 것이기.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인생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올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내가 죽는 순간에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동안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칭찬을 주고 영광을 주고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그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요구도 단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는 것이 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이번 명절에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으로 더 뜨거운 열정으로 믿으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에 매달려 있었고 양쪽에 둘이 이제 십자가가 매달려 있어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약에 예수고 네가 만약에 구원자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쪽에 있는 그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에는 당신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있는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도 한번 읽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죽으면 낙원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세계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십자가에 있는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내가 죽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구원해 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는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조상을 같이 변장을 해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슬픔을 주는 것이 이 원수 마귀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지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불자라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오면은 내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효자죠. 그런데 그 말을 믿음의 사람이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뭐라고 그러냐? 어머니는 내가 지옥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님 1년에 한 번 제사 지낼 때 와서 밥 먹으러 오는 귀신을 만들지 말고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돼요. 천국에 가면은 여기 와서 제사상에 와서 밥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쇼 빠진 거 그거 뭐하러 먹으러 와요. 천국에 가면 생명수가 넘쳐나고 생명나무가 넘쳐나요. 그거 와가지고 그거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
그거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려서 영생복락하도록 해주셔야지. 여기 와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1년에 2번, 3번 기일에 와서 제사상에 와서 그거 먹으라고, 콩나물 대가리 먹으라고, 그거 과일 먹으라고 오는 부모님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니. 진정한 효도는 뭐냐? 우리 부모님을 천국으로 영생복락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명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절을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너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라고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아들은 와가지고 명절에 와서 안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중풍으로 쓰러지니까 모든 아들들이 전부 다 아버지를 모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정성껏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정성껏 아버지를 모시니까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해서 교회에 나오게 돼서 기독교식으로 명절에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 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가 없고 조상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서 딱 하나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인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죽은 다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그분에게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을 천국으로 영생복락하도록 살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명절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정 모두가 다 구원받고 부모님이 구정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형제자매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그런 역사가 이번 명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상은 무엇이고 제사는 무엇이고 귀신은 무엇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지 귀신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요. 진정한 효도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부모님 영생복락하도록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우리 가족들도 천국에 가서 함께 영생복락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요 진정한 가족 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하시고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자녀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녀가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가족 자매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가족 자매들이 또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요. 우리 가정이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라면은 제사 드리는 그 가정이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복을 주려고 했으니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다 복의 근원이 돼서 가정마다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명절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땅끝까지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하신 일 나의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땅 끝까지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땅 끝까지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아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땅 끝까지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땅 끝까지 전하세. 아멘.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삼천 이방방곡곡의 제사상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야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사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뢰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제사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막이 어둠이 악한 색을
주시며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고 삼천리 방방곡곡의 식사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사신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부모님들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복 나가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제사상에 절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제사상이 떠나가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이 악한 영의 색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 가난의 색들, 더러운 색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천대만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의 모든 제사상이 우상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가정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이 민족 추석 명절이 되어져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잊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보아를. 지금은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가문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